이사야 6장 2절 말씀.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서로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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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린 양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네 생물과 24장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즉 구원을 가진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주위에는, 그 보좌 주위에는 생물과 장로가 있다. 그 생물은 네 생물이요, 그 장로는 24장로라. 생물이란 말은 생기라, 생명을 가졌다 그래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뜻은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을 가진 자가 곧 구원을 얻은 자입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건데 어린 양 보좌 주변에 거기에 있다니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그 생명을 가르칩니다. 어린 양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이니까, 주위에 있는 장로니까. 그래서 생물은 생명을 가르치고 장로는 그 생명의 권위를 가르칩니다. 그 생명이 가진 권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래서 장로는 머리에 면류관을 썼다 그랬습니다. 면류관을 쓴 24장로라 그랬다. 그 말은 이 생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르쳐서 장로라,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가르쳐서 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과 생명의 권위는 어린 양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려면, 생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즉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권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물에 있으니까 네 가지 같이 생겼다. 네 가지 같이 생겼다. 그 네 가지 종류를 신앙적으로 행할 때 생명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을 보니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너는 생명을 가진다는 뜻이요. 우리가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떡을 먹는 것은 다 영생을 위한 거 아닙니까? 생명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한 거 아닙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네 가지 요 생물을 가르친 것은 네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 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장로는 생명의 권위인데 생명의 이 권위를 가지려면 생명 받은 자가 면류관을 쓰려면 그 말입니다. 장로의 두 가지 면을 행할 때 그 사람이 장로가 되는 겁니다. 즉 신앙의 생명의 권위를 가진다 그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그 두 가지는 24장로니까 12지파와 12사도를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24는. 그래서 12지파의 순종성, 12사도의 복음운동하는 거, 이 일을 할 때 너는 생명의 권위가 되는 장로의 임직하게 된다. 장로의 이 권위를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 생명을 얻느냐는 항상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 여기 뭐 생물이니 장로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내 생물의 네 가지 모습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배웠고, 또 내 생물에 요 각각이 날개가 있다. 내 생물 각각이가 날개가 있다는 날개에 대해서 어제 배웠습니다. 날개. 이 날개는 한 생물마다 6개의 날개가 있는데, 이걸 상으로 말한다면 3상이 있습니다. 날개는 항상 상으로 있습니다. 한 상이 있던, 2상이 있던, 잠자리 같은 것은 2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매미 같은 건 한 상이 있습니다. 그 보통 날개가 3개의 상으로 된 그런 곤충이나 그런 이런 새를 우리는 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보통 2상이거나 한 상이나 보통 이런 것인데, 새는 보통 한 상입니다. 근데 여기에 3상이 있다. 이 3상이 있으니까 이 3개의 상을 하나하나 여기에 가르쳤습니다. 이 첫 번째 날개의 한 상은 무엇을 가르치며 우리의 구원도리를 무엇을 가르치냐 하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생물에 각각이 3상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기억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붙들기가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이거 첫째 상이냐 둘째 상, 셋째 상이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바로 하면, 깨달음만 바로 가지면 그 사람은 행하기도 수월하고 기억하기도 수월하고 깨닫기도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날개의 한 상은 무슨 용도로 했습니까? 첫 번째 한 상의 날개의 한 상은 가리는 데 사용한다. 이 날개는 가리는 데 사용하고 날아가는 데 사용합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덮는다 그 말이에요. 덮어버립니다.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독수리의 그 날개 밑에 보호를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 이렇게 가리움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도 가리움을 받고 우리의 의도 가리움을 받아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첫째는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날개를 가지고 또 손으로 얼굴을 가리듯이 2날개를 가지고 그 생물의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얼굴을 왜 가립니까? 도무지 쳐다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도무지 내가 쳐다볼 수가 없다 그 말. 그 사람이 도무지 그 형상을 바라볼 수 없을 때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까? 이 말은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극히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주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은 거룩한 자라. 그 밑에 거룩하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니까 차만의 얼굴을 들고 볼 수가 없다.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죄와 싸워 이겼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내가 모르는 죄가 얼마나 많으며 또 흉악한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는 그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래서 어제도 정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까지 다 바치는데도 나는 죄인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자기를 지나치게 겸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보니까 죄인의 괴수라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나는 죄로 말한다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더러운 자다 그 말이에요. 항상 이런 자세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겸손한 자가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이니까 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도무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죄인 여자가 어디로 갔으면 뒤로 도무지 얼굴을 못 본단 말이에요. 얼굴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 자기 얼굴을 가린다 보통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이 안 된다면 그 사람 벌써 교만한 자요. 이면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양심으로 따지면 아는 죄가 더 많습니다. 저희는 아는 죄도 많고 모르는 죄는 더 많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뭐 죄는 있어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너는 죄인의 괴수라.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을 때 또 예수님에 나아가서 그 죄 사함을 받을 때 향유를 가지고 간 그 여인이 머리털로 씻었다 그랬어요. 머리털로 자기의 죄를 다 씻었다 그랬어요. 머리털이라는 것은 많다는 뜻이요.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구는 내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찬송에는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죄인이라 그랬고 머리털 같은 이런 죄인인데 그렇게 많은데도 자기가 많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함. 이런 자는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 자백이 먼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사함을 받는 건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지 못하는데 됩니까? 항상 자기 얼굴을 가릴 만큼 도무지 나는 더러워서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죄인의 심정을 가져야 그 사람이 첫 번째 날개를 가진 자요. 그래야 생물이 된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두 번째는 발을 가린다. 발을. 그 독수리나 이런 곤충이나 이 날개를 가지고 자기 발을 감춥니다. 발을 가린다는 말은 자기가 걸어간 의의 걸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의의 걸음도 걷고 저런 의의 걸음도 걸으니까 잘했다고 멸류관도 씌워주고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생각하니까 아 내가 잘했구나. 내가 정말 이 정도 하면 참 대단하게 나도 환난 속에서 자기를 들여서 이렇게 살았으니 참 이만하면 나도 이런 상을 받을 만하다. 멸류관을 받을 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의 발을 가린다면 나는 주님이 다 의인되게 주님이 다 행해놓고 내가 행한 것처럼 했지. 내가 내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다 했습니다. 그걸 가르쳐서 그 바른 걸음을 가르치고 의의 걸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받을 때 해도 마지막은 내가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을 주님이 친히 다 하셨고 진리와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순종하게 다 해서 내가 됐지. 내가 의의 걸음을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자는 어디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조금 하나 은혜 베풀어서 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만하면 나 저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복음 많이 전해 내가 낫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그러면 이 겸손한 자가 된다. 의로 인하여 겸손한 자가 되고 죄로 인하여 겸손한 자가 되고 나는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요. 주님은 털끝만치도 없는 거룩한 자요. 나는 의인이라 하지만도 실제로 주님이 다 의인되도록 진리와 성령과 피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했지. 주님이 안 줬다면 나는 한 걸음도 의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 발을 가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행한 것은 사람의 의는 더러운 때 묻은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때 묻은 옷. 사람의 의는 내가 의를 행하니까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의를 행했습니다. 보기에는 참 대단한 것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너는 의라 하지만은 내가 의인되게 해준 그것만이 참된 너지. 너 스스로 의이라 생각하고 네가 의를 행한 것은 전부 그는 다 알고 보면 더러운 옷과 같이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성령과 피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정한 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어디까지 행해도 그 영광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돌려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찬송의 나라요. 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나라요. 자기가 이 더러운 데도 깨끗하게 해줬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내가 의가 없는 자에게 의인되게 해줬다는 것을 이것을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요. 이런 하늘나라 이 실상을 여기에 날개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한상의 날개, 두 번째 한상의 날개. 하나는 죄에 대해서, 하나는 의에 대해서.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의인으로 살게 됐지. 그래서 24장로는 그 권위가 있다. 생명의 권위가 있는데 그 생명의 권위를 면류관으로 나타냈습니다. 24장로는 항상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생명의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 면류관을 잘했다고 주는 것이 면류관 아닙니까? 이겼다고 주는 것이 면류관이요. 죄와 싸고 이겼고 죄를 다 해결했고 죄와 싸고 이겼다고 주는 것이 면류관이요. 또 의인으로 의의 은혜 받아서 살았다고 주는 면류관인데 자기가 생각하기로 처음에는 이 면류관은 내가 쓸만하다. 내가 이 죄와 다 싸워 이겼지 않느냐. 환난 속에서도 난 죄와 싸워 이겼고 또 환난 속에서도 나는 이 의의 걸음을 뿍뿍 걸어가서 그 생명을 내놓고 끝까지 환난을 이겼지 않느냐. 내가 이 면류관을 쓸만하다. 이 정도 내가 의의 걸음도 내 힘으로 잘 걸었고 이 죄도 싸워서 내가 죄를 끝까지 내가 싸워 이겼고 그래서 면류관을 씌워주니까 내가 면류관을 과연 내가 봐도 면류관을 쓸만하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24장로는 그 면류관을 쓰고 그 면류관을 벗어버립니다. 벗어서 주님 앞에 어린 양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여 받으소서.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라 피와 성령과 진리의 은혜 아니고는 내가 의를 행할 수도 없고 이 죄를 다 이길 수도 없었는데 그 능력을 이겼고 그 능력으로 의를 다 행했지. 그러니까 이 승리의 면류관은 내가 쓸 면류관이 아니고 주님이 다 해주었기 때문에 된 거니까 주님이 받아야 됩니다 하고 주님 발 앞에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24장로가 던졌다. 그분을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던졌다 그랬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가면 그냥 주었다, 드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도 그러나 드린 것이 아니고 던진 것은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과연 주님을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드리는 것. 자, 우리가 설 면류관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신 면류관이다. 그래서 두 날개, 한 상의 날개는 죄로 인한 그 모든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얼굴을 가립니다.
또 하나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에 걸음을 거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발을 가립니다. 겸손한 자란 말이야. 내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 조금 하나 죄를 싸워 이겼다고 해서 자기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 행했다고 해서 보면 좀 신이 나서 보면 그것도 다 보면 자기가 의를 행한 것처럼 그렇게 떡 해나가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 박살나는 방편이 교만이에요. 믿음이 점점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믿음은 겸손이라.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주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 그냥 거꾸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 용어는 겸손인데 겸손한 자가 되면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이 없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능하게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참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더러운 자가 되고 의를 버린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어디까지든지 하나님 계속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랬죠? 세 번째는 그 날개에 세 번째 있는 한상은 무슨 용도입니까? 날아가는 용도. 날개는 날아가는 게 그 용도이지 않습니까? 날아간다는 말은 순종하는데 즉시 순종하는 것을 가르친다고 어제 배웠어요.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이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그 생명을 넣는 그 길이라. 그래서 이 새 날개가 있다. 세상의 날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을 넣는 길은 즉시 순종하는 길이라. 또 하나는 겸손의 길과 즉시 순종의 길이라는 것을 그냥 겸손과 순종의 이 즉시 순종의 길로 이렇게 표시 안 하고 이렇게 생물의 모습을 가지고 그 날개의 용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면 훨씬 우리가 붙들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부하면 알기도 쉽습니다. 기억하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은 처음에는 깨닫기 힘든 것 같아도 깨달아 보면 이것이 자기한테 얼마나 휴대하기 좋은지 가지고 다니기가 쉬운지 말이에요. 이전에는 컴퓨터를 가지고 무슨 작업을 다 했지만은 근데 그건 들고 다니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만한 휴대폰에다가 그 기능을 다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이 모든 컴퓨터를 과거에는 하면 컴퓨터 앞에 가서 PC 앞에 가서 항상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성구 같은 거 찾는 것도 바로 휴대폰으로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계시록에 이렇게 상징으로 짧게 이렇게 해놨지만 그걸 갖다 어디든지 생각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꼭 컴퓨터 하던 제가 이제는 휴대폰으로 똑같은 일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은 그래서 은혜라 우리가 다 가지고 현실에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리한지 모릅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편리하고 좋다, 쉽다. 우리가 구원 이루기에 가장 용이하다. 그 말이에요. 날개 6개, 세상의 날개는 이런 한 가지는 가리는, 두 가지는 가리는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는데 이래가지고 차차차차 생각하면 그 속에 구원도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생기라 그러고 생명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구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좌우편에 생물이 있죠.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